때마다 좀 긴장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 임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강해 설교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무려 한 30년 가까이 농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임 목사님은 쌀밥을 잘 맛있게 해서 드리는가 하면 저는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저는 그냥 여기는 지금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농촌에 가면은 사실 이렇게 귀도 안 들리신 분도 있고 또 무학자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서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짧게 하자, 짧게. 짧게 하고 그다음에는 쉽게 하자. 쉽게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명망 있는 설교자가 하는 말이 설교를 잘하는 거는 국민학교 5학년 수준 정도만 맞춰서 하면 잘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은 워낙 관찰하시고 해석하고 적용을 잘하셔가지고 아주 탁월한 설교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보통 이 본문은 베데스다의 기적, 베데스다의 치유, 병 고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가들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다 치유, 기적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은혜. 그래서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가 병나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이제 주된 우리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이 종교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불교도 천년의 고려 천년의 불교 국가가 됐지만은 나중에 이 무속이나 병 고치는 무당 종교로 타락을 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탁월한 종교였지만은 나중에 64계를 통해 가지고 병 고치다가 결국에는 유교도 자꾸 타락해져.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병 고치는 데만 증거한다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점점 어떤 사람은 무속화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낫는 그런 기복 종교로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고 지금 작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은 물론 이제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적인 사건 또 오늘 5장에 와서는 베데스다의 어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 목사님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저도 메모하면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면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을 강조하지만은 그 앞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만 구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찾다가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아마 병을 고치러 그 목가로 간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한번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아픈 사람 앞에 이제 다가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낫게 되는데 다들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한번 그 심중을 물어본 거예요. 너 병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바로 이 환자는 완전히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산다 그러면은 나으려는 생각도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냥 의욕이 상실되어서 포기된 상태에서 아주 체념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중을 본 거예요. 네가 과연 낫고자 하는 그 의욕도 사라지지 않았느냐? 한 번 더 네가 나으려고 하는 한번 생각을 가져봐라.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찌르지 않습니까? 너 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때도 이제 아무 말이 없었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은퇴 생활 한 9개월 정도를 하면서 은퇴자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면은 한 은퇴하고 한 2, 3년 동안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같은 거 뭐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힘있게 하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의욕이 상실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돈 벌려는 그 어떤 욕심, 또 권력, 무슨 명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38년 된 환자처럼 갈수록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몸이 아파서 이제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들 스스로도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의욕이 상실되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에 뭐 등한히 한다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7절에 이렇게 이제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에 의욕이 상실된 이 환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 혼자뿐이다. 이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간다 이거예요.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그냥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가서 뭐 병이 나았는지 안 났는지 여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의욕이 상실되고 또 불평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매사마다 불평과 불만의 병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서 오래 살다가 이제 도시 생활을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뭐 하다못해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제가 버스 타는 방법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자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뭐 남의 집에 뭐 가서 방문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친척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불평이 많아, 불평들이. 근데 그 불평이 물론 살아가는 이제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물어보면은 정치 얘기. 대통령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정치가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일이 하여튼 말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연결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불평하고, 핑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저 인천 그 좀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시무장로인데,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먹고 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도 여전히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뭐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도 또 장로인데도 여전히 정치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야단을 쳤어. 1번이고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나라 꼴이 뭐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도 이러면 안 돼. 무슨 어떤 진영 논리에서 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게 사니까는 이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38년 된 병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 핑계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돼도 일본이든 이본이든 되든 관계없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중도 사람들이 좌우시키는 거예요. 중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상. 어디 치우치지 말고 뭐 어떤 때는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핑계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걸 제가 은퇴하고서 이제 새롭게 느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제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 같은 입장에서 남에게 책임져거나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타성해졌고 맨날 예배드리고 뭐 나가서 또 뭐 또 세상 살다가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또 은혜 받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강연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또 수없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역 공부 제자 훈련에서 아주 굉장히 지식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역 공부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울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신학생 때 이제 기도원에 제가 서울에 우리 청계산 기도원을 자주 가요.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그냥 업이 돼가지고, 그때 한참 개척할 때 뭐 이런 데니까는 뭐 이제 뭐 천하를 다 얻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면은 또 그게 아니야. 또 올라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성역 공부를 잘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게 변화가 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옮겨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죽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다가 또 다시 뭐 복음적으로 살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임 목사님, 우리 밝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본인이 원해서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뭐 초청을 해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병이 난 거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은혜로. 우리가.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러 아침에 갔다가 내려오면은 그 요즘에 그 은혜라는 송경민 씨가 부른 은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거를 내가 늘 내려올 때마다 이걸 틀어했어요. 그리고 여기 밝은 교회 오는 것도 은혜고, 29년 다 합치면 한 35년을 목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를 늘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잘 안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아마 이 은혜 이 강조를 하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우리는 뭔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었고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걸 알았어요. 뒤늦게. 목회할 때는 물론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얘기했지만은 진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야, 이게 지나간 것이 다 은혜였구나.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밝은 교회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님 중심. 우리 그 단톡에서도 가끔 목사님이 큐티 나눔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붙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제 푸덕거리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저 강남에서 이제 월남이라고 보통 건 베트남에서 이 철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철새들은 날갯짓을 오는 곳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온대요. 기류. 공기 흐름을 통해서 그냥 날개를 찢다가 기류를 타고서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말리길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살자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은 용서도 되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을 너무 짧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한마디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대 심리학교 교수 한성열 씨의 현대종교에서 글을 읽으려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딱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종교로 사느냐 아니면 종교를 이용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 종교로 사느냐 종교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니까는 이제 외국에 있는 심리학자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제 글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뭔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인과 비종교인과의 통계를 내보니까는 종교인이 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인이면 성숙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불평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두 가지로 이제 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재적 동기가 있고 하나는 외재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고. 마치 학교 아들이 자식들이 엄마가 막 공부해라 학교 잘 다녀라 이래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로 돌릴 수 있고 그게 뭐냐면 내재적 동기에서 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보상적인 어떤 조건을 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은 우리 대학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차를 사준다든가 그런 어떤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욕상실증에 지금 아주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핑계를 통해서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은혜 속에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